요한계시록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또 일곱 대접의 재앙,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재앙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재앙과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9장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10장에 와서는 이제 다른 것을 들고 오는 천사, 다른 모습을 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의 천사들은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계속 대접의 재앙, 일곱 인의 재앙, 또 일곱 나팔의 재앙 계속 되는데 이제는 그 천사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자,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게 우리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잘 상상이 안 돼요. 어떤 그림, 어떤 장면일까?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힘센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죠. 머리 위에는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이 불기둥 같다. 상상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펴져 있다. 두루마리, 둘둘둘 말려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 있다.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딛고 서 있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 일곱 우레, 일곱 천둥이 말을 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듯이 울부짖듯이 그런 우르르쾅쾅 하면서 어떤 음성이 이제 울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앞에 나오는 다른 천사와는 달리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그런 모습,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런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모부터 벌써 이 심판을 재앙을 쏟아붓는 다른 천사와는 다른 모습이죠.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 또 힘센 아주 힘이 센 그런 천사입니다. 힘이 세다는 말은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일곱 우레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외치는 말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거 기록하지 마라. 그거 기록하는 거 아니다. 그냥 덮어라. 그거 기록하지 말고 봉해라.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걸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의 이름으로 천사가 맹세를 했다.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 때가 아직 남아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자, 8절에 한번 보시죠.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천사에게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 그걸 받아서 가지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어느 정도 좀 상상이 돼야 됩니다. 힘센 천사가 그 후광, 그 배경이 무지개 같은 것을 무지개 같은 그런 찬란한 배경 속에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불기둥 같은 그 발로 아주 사야같이 부르짖는 그 우레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인지는 때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했더니 그 천사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더니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두루마리는 배에서는 쓰다. 그러나 입에서는 달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이걸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다시 가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결국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살아와서 에베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과 바다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천사, 사자같이 부르짖는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그 두루마리,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것처럼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맞아, 아멘, 그렇지,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 달콤해요. 말씀을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전하려고 할 때는 대단히 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거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대단히 힘들고 그야말로 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인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달콤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고 그야말로 쓰디 쓴 일이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쓰디 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쓰디 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예언하라. 그때 당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죽음과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순교의 각오가 아니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으로 불리우던 그 시대에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고 쓰디 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쓰디 쓴 일을 맡겨주십니다. 목사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성도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은 그야말로 쓰디 쓴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고 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참으로 예수님 믿는 일 그 자체가 괴로운 일인데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예수님 믿는 우리끼리 모여 살고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면 안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면 안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쓰디쓴 일입니다. 말씀이 이 두루마리가 입에 들어갈 땐 꿀처럼 달았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썼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쓰디쓴 일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디쓴 약을 먹을 때 그 쓴맛을 좀 덜하게 하는, 쓴맛을 좀 덜어주는 게 뭐냐면 사탕 먹는 거예요. 달콤한 걸 먹어요. 쓴 약을 먹고 나서 또는 먹기 전에 보통 쓴 약을 먹을 땐 그렇죠. 한약 같은 거 쓰디쓴 약을 먹으면 먹고 나서 얼른 사탕 하나를 얼른 입에 집어넣어요. 달콤한 걸. 그럼 좀 그 쓴맛이 좀 덜 하잖아요. 단 걸 계속 먹으면 쓴맛이 덜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쓰디쓴 일이지만 그 쓴맛을 좀 약하게 하는 것은 달콤한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쓰디쓴 것이 좀 덜 써요.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덜 괴롭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네가 받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입에만 넣었다가 도로 뱉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음식을 입에 넣어서 우리 뱃속 깊이 집어넣어서 그것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아주 흡수가 되도록 내 마음 깊이 말씀이 들어가 아주 단단한 목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박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깊이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거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쓰디쓴 맛이 덜할 것입니다. 단 것을 계속 먹다 보면은 쓴맛이 좀 덜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우레의 소리를 이 천둥 소리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고 그냥 봉해버리라. 그냥 덮어버리라. 이 말씀은 덮어버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 우레가 말한 것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들었겠지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어떤 말씀이 이 7 우레의 말씀으로 천둥 같은 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재림의 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말씀 우리는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7 우레의 이 소리도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르는 게 많아요. 늘 깨어 기도하도록 우리가 긴장하고 늘 깨어 있도록 언제 온다는 말씀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말씀을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감추어진 말씀을 예수님 언제 올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까?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지요.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도 나한테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옵니다. 이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은 덮어놓으면 돼요. 그걸 알려고 하다가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려진 말씀,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먹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한단 말이죠. 감춰져 있는 말씀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알려져 있는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거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먹고 전하고 그럴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몸속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비록 쓰지만은 힘있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맨 처음 1장 2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된 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